말씀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대면하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와중에도 우리의 건강과 신원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질병 속에 허덕이며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이 속히 회복되어져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저희들이 더욱더 강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인수인계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처음 약속했던 그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애틋함으로 지혜롭게 국정을 잘 인수인계 받게 하시고 또 앞으로의 그러한 국정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사탄 마귀가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인 사랑하는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대면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일들이 있어오니 어느 장소에 있든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사랑으로 donib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말씀은 산을 오르는 모세와 하나님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주에 체결을 했고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죄인들이 세운 폭력의 나라들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그 도시국가들이 연맹을 맺고 또 그것이 커져서 제국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국 국가들은 폭력으로 시작해서 폭력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평화를 선포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지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11절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새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장 12절 말씀부터 이제 40장까지 이어지는 성막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져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보실 말씀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모든 일에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노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하는데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산을 오르기 전에 뭔가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산에 올라가기 전에 모세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힘든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도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것을 잘 견디고 기다린 사람만이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 그가 준비한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 그의 마음과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로들에게 자신이 멀리가 있을 동안 해야 될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판결해달라고 하는 수많은 의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만일 자리를 뜨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냥 훌쩍 떠나버리게 되면 모세의 그 빈 시간 동안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자신이 멀리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동안에 어떻게 신앙의 일들을 이끌어갈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아론과 훌에게 자신이 떠나 빈자리를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신앙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와서 묻고 답을 얻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모세는 구름 속에서 엿새 동안 머물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 구름 속에 있는 동안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삶 속에 살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암흑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 암흑 속에 머물러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모습, 단절된 장소에서 모세는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만 같으면 모세의 모습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백성들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가 나갔어요? 주먹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처럼 굉장히 성격이 급했던 모세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급했던 예전의 모습과 다르게 모세는 그 6일 동안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모세가 기다리는 그 모습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길에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한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이 모세가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진 신앙인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6일 동안 모세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초조했을까요? 불안과 초조 속에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기도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6일 동안 아무런 응답도 없었던 하나님께서 7일이 되는 날, 7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르심의 그 장면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에는 사람들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모세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학자들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모세만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어떤 교회 안에 계급, 신분의 차이를 드러낸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는 굉장히 특별한 계급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고인이신 이영재 목사님은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고유한 신분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다. 어떤 신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지도자로서의 역할, 특별히 예언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였다는 것. 주님께서 예언자야 모세를 다른 모든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구별하신 까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공동체는 제사를 드리면서 죄가 용서받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추구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그들이 제사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모세의 구별된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강조하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의 차이가 아니고 여러분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색깔의 그러한 톱니바퀴들이 보이죠.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서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도 어떤 신분의 그런 격차,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신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사명,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이야기는 말씀의 공동체로 그들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 오르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라고만 여겨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곳에 오르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우리에게 나신,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으로 올라오라. 그곳에 하나님 계시기에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계약법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들과 지난 시간에 약속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모세에게 하사하신 것. 그런데 그 하사한 것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계명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냐? 그게 십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려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백성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육할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때 사용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토라라고 하는 말이 쓰였고요. 그리고 계명이라는 말은 미츠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는데 이 두 개 다 십계명을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돌판에 써주셨다고 말해요. 새겨주셨다. 그리고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그 돌판을 모세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전수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친히 제작하셨고 또 그 위에 계명을 쓰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돌판을 제작하신 목적은 그 돌판을 지성소에 두시기 위함이에요. 성막은 앞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뜰이 있고요. 바깥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성소.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갔느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 그게 이 맨 뒤에 있는, 맨 안쪽에 있는, 성막의 맨 안쪽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실 적에 어떻게 했어요? 예배 드리면 강대상에 올라가라고 했나요? 못 올라가겠나요? 못 올라가겠죠. 그죠? 그 지성소의 개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런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두시기 위해서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 두 돌판에 새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해산에서 제작한 성막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런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무렵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래서 포로기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기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의 그런 모습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되는 그런 공동체로 변해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그런 신앙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과거에 제사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포로로 가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런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날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곱째 날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일곱째 날은 언제냐?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안식일은 뭐 하지 않는 날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안식일은 뭐 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죠. 그죠? 일하지 않는 날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에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하나님께서 어기시는 것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이 만들어진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노동을 그치고 온전히 쉬는 날이라고만 여겨왔던 그 안식일에 과거의 습관적인 그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안식일의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여기 나무 밑에 십자가가 있고 의자에 앉아있는 십자가가 있죠. 그죠? 쉬고 있는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그런 삶에 쉼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과거에 제사를 중심으로 움직여가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과 중심이 되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단순히 육체의 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공동체로 이제 살아갈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도 새로운 안식일, 새로운 말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중심의 삶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